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이고 또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 이름은 항상 그 지역 이름을 썼어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지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지면 갈라디아 교회, 보성에 세워지면 보성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게 졌어요. 보성교회, 1교회, 2교회, 3교회, 16교회까지 있었어요. 영도 11교회. 지금은 전부 다 제1교회가 그래서 제일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1교회, 그 다음에 2교회. 근데 2교회, 3교회는 다 이름을 바꾸고 제1교회만 나고. 그래서 제1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1교회에서 2교회로, 3교회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면 뭔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베드로가 열정도 있고 그러나 또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도 잘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실수도 많고 죄인이고 연약했고 참으로 돈벌이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도 하고 예수님 배반하는데 부인하는데 2등 선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평생 제목으로 삼은 것이 좀 더 의롭게 되고 좀 더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으면 어때요? 좀 더 좋은 신자 되고 싶지 좀 더 나쁜 신자 되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좀 더 좋은 신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17절이 좀 해석하기에 좀 재밌어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뭐로 썼냐면 율법을 썼어요.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돼지불고기를 안 먹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사람들 안 만나고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 안 만나야지, 나쁜 짓 한 사람들 안 만나야지, 난 깨끗함을 지켜야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더 나쁜 놈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게 됐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분리시켜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갑질을 하게 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기도 좀 했더니, 기도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한번 나왔더니 이 교회는 다 기도를 안 하는구만.
이렇게 남을 정죄하게 돼서 더 죄인이 되고 괴팍해지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격이 더 괴팍해졌어. 남을 더 욕을 잘해. 예수 오래 믿었는데 더 까다롭게 그냥 신경질을 부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율법을 지킴으로 오히려 교만해지고 남을 평가하는 뭘로 드러나 버렸다고요?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다 쓸데가 없구나. 목사님도 뭐야 그게. 장로님 아이고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더니 다 쓸데없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의롭게 하려다가 그냥 교만해지고 갑질하게 되고 성격이 까다로워지고 좀 더 이상한 자가 돼버린 것이 예수님 욕먹히는 일이냐? 예수님 죄짓게 하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한 것이지 베드로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떠들썩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부녀와 이렇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유부녀가 돈이 많았나 봐. 막 외제 벤츠차도 사주고 요거 막 3천만 원짜리 시계도 사줘가지고 이렇게 끼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지금 뭐 유산을 많이 상속받아가지고 빨리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살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어머니를 갖다가 심부름센터 살인 청부업자에다가 죽여달라고 돈을 3천만 원이나 줬어요. 근데 이게 남편이 이렇게 의심스럽게 여기다가 알려져가지고 결국 실행도 못하고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는 딸을 엄마가 편지를 써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탄원서를 재판장에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엄마를 죽이려고 덤빈 것이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딸을 살리려고 한 엄마는 무죄입니까? 무죄가 아닙니까? 딸을 살리려고 재판을 잘 받게 하려고 탄원서 쓴 엄마는 무죄예요?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내준 것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저 목사가 저러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장로가 저딴 식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함으로 죄에 빠진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예수님이 놔뒀으니까 저렇게 됐죠.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욕망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죠? 재밌어요.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꼭 뭐예요? 망친다. 그 말이에요. 꼭 잘하려다가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꼭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족이라고 그러죠. 사족.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붙들고 할례를 붙들고 이 자기가 하는 공로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이상해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예수님 은혜만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만 붙드는데 이제 뭘 좀 하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말씀을 안 읽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는 안 하고 그냥 입으로 다 그냥 와갖고 입으로만 떠드네.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시군요. 하나님 은혜. 점점 봉사 좀 한 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다 미우고, 헌금 좀 하게 되면 이제 헌금 안 한 사람은 다 미우고, 그냥 이렇게 점점 되면 그것이 뭐예요? 참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려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게, 교회를 다니면서 더 잔인해져 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공허해져 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그냥 이렇게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은혜만 붙들라. 그 말이에요.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족이 뭡니까? 이제 이 잔치에 갔는데 이렇게 뱀을 먼저 그린 사람에게 술 한 잔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부 다 펜을 들고 뱀을 그려요. 다 뱀을 손바닥에다가 뱀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렸습니다 하고 술잔을 딱 뺏어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딱 잔을 뺏으면서 그건 뱀이 아니다. 근데 나는 왜 내가 밤 그렸는데 발까지 그린 거예요. 발. 뱀 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족. 그거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늦게 그린 사람이 내 거가 진짜 뱀이야 하고 술잔을 뺏어서 이렇게 꿀꿀꿀꿀 마셨다는, 거기서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행실을 붙이면 뭐 된다? 사족. 똥 됐다는 거예요. 똥 됐어요. 애끼다가 뭐 된다? 똥 된다. 제가 여기 우리 그 시댁에서 순창에서 감이 잃어가지고 감을 몽땅 가가지고 우리가 비 오는데 막 이 뭐 감 따는 게 감나무를 높이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 얼마나 목이 아픈지 아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따갖고 와가지고 아끼고 이렇게 잘 보관해 놨는데 그걸 안 보여가지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며칠 전에 갔더니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면서 야 이거 성도들이나 다 나눠줬거든. 애끼다가 똥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지만 그것이 공로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점점점 피곤해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공로는 내버리고 은혜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죄짓게 만든 꼴이 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 때문에 교회 못 나갔어요. 베드로가 우리랑 밥을 안 먹어요. 강사님으로 초대해서 음식 대접했더니 한 입 먹고 나가버렸어요. 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가겠어요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면서 예수를 욕되게 했다. 예수를 죄짓게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께 죄짓게 하는 자는 아니다. 베드로가 사족을 붙였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별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뭐 키가 어쩌니 대학이 어쩌니 이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물을 흐리게 돼요. 복음만 붙들어야 돼요. 내가 외식에 빠진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외식을 신뢰한 데 잘못인 줄 깨닫고 복음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7절 내용이요. 그럼 우리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만일 내가 허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범법자가 됐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해놓고 돼지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안 먹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헐었던 의식을 다시 지키고, 구약에는 소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소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소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구원을 완성했는데 구원을 또 이루려고 막 다 불 속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불에 뛰어드는 것이죠. 이거 지난주에 내가 최동석 집사님을 요약하고 설명했잖아요. 최동석 집사님이 희찬이 다 불에서 나왔는데, 희찬아 내 사랑을 증명해 줄게 하고 다시 불 속에 뛰어들어. 얼마나 사족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것을, 구원을 내가 다시 왕 노릇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는 범법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항상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인생이 은혜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죄와 벌, 백치,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쓴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천재 작가로 대문호요. 정말 러시아에서 최고 존경하는 기차역이 다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 까라마조프 역이 있습니다. 아니 도스토예프스키 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은혜롭게 그 글을 읽으면 좀 이렇게 은혜로운 글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스토예프스키가 21살 때 첫 소설을 썼는데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데, 23살 때인가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있어요. 기독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체로 살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며 공산주의로 살거든요. 기독교 공산주의의 초기 원시 기독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꿈꾸면서 모여가지고 공산주의 막 글을 읽고 기독교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걸 막 그 모임에,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가 왕정 시대니까 왕이 그 비밀 경찰들한테 들켜가지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독서 모임에다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자루 이런 거, 자루를 뒤집어 씌우고 이 나무에다가 다 세워놓고 사격 준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독서 모임 한 사람 10몇 명을 쭈르륵 세워놓고 철컥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말소리가 나면서 멈추시오! 황제 폐하께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너무 긴장하고, 그냥 여러분 23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평생 간질 환자였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4년 감옥살이, 5년 군생활, 이걸 지명을 받고 이렇게 갔는데 4년간 성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은혜, 성경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도스토예프스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참 죽는 얘기가 많고 은혜로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하면 인생이 새로운 눈이 떠져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 죽을 마귀에게 집총돼서 땅 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면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거를 받고도 아주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도박도 좋아했어요. 여자도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도 성경을 4년 동안 돌돌 읽어서 외웠는데도 변화로운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도박 중독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니까 항상 성금을 받아. 먼저 갑을 받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성금을 받아가지고 쓰고는
그건 내 놀다가 이제 원고 마감날이 임박하면 아주 글을 대충 죽도록 써가지고 그 소설을 보면 어떤 소설들은 연계성도 없고 막 여기서는 철수가 나중에는 또 영자로 바뀌었다가 막 아주 뒤죽박죽인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성금을 받지 않고는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끄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성금을 받고 그냥 한 달 만에 소설책을 쓰다 보니까 아주 죽을 지경인데 속기사를 이렇게 한 여인과 25살 차이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존경해가지고. 근데 도박을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을까요? 이 여자가요, 너무 지혜롭고 절대 잔소리를 안 해요. 도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경제권을 이제 다 부인이 물려받아가지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아유 도박 좀 하고 오시지요. 돈을 주는 거야. 그 수들에 비슷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뭐 안 그럴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절 잔소리를 안 하고 너무 지혜롭게 처신을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완전 도박을 끊고 그 여인과 살면서 아까 말한 죄와벌, 백치, 까라모드 그 형제들 이게 전부 다 그 여인과 살면서 좀 연계성 있게 훌륭한 작품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와 율법이 죽이는 겁주고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말이 범법하고 충고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걸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두 번의 은혜로운 경험을 통하여 도스토옙스키의 글들은 은총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벌도 여러분 읽어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죄책감 때문에 자수한 건데 나중에 인간을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인간의 존재를 죽인 것 자체를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끊으면 은혜를 줄게. 술을 끊으면 너랑 같이 살아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그럽니다. 인간은 술 끊어. 그러면 결혼해줄게. 뭐 이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항상 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술을 끊게 하시고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도박을 끊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헐었던 것, 할례 의식 때문에 내가 뭐 형식을 잘 지켰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했어도 죄인이었어도 부족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게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그냥 교훈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를 봅니다. 즉 누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누가 모릅니까? 성경에 좋은 말 써졌는 거 다 압니다. 다 실천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예수 안 믿겠대요. 왜? 예수 믿기 싫어요. 이게 실천도 안 되는데 또 가서 그냥 좋은 얘기 들어봤자 더 공허해진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실천의 문제일 뿐이지 좋은 얘기 써진지 다 압니다. 실천거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범법자로 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들어놓으면 그걸 못하니까 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교훈이나 충고로 생각하면요. 그냥 교회 나온 것이 죄 한 번 더 짓게 되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그 얘기가 너무 설득력 있더라고요. 야,
어떤 면에서 종교의 본질, 교훈의 본질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서 제가 배웠어요. 야, 그럴 수가 있겠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또 충고를 듣고, 교회를 가면 교훈을 하나 더 들어. 그래서 실천을 할 걸 하나 더 짊어지고 집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괴롭지. 그래서 교회를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충고가 아니고 소식인 줄 믿습니다. 뉴스 듣고 괴로워하는 사람, 뉴스 듣고 아이고 그걸 못 지켰어 어떻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뉴스는 그냥 뉴스야. 대기 환경오염이 미세먼지가 많으니 오늘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마스크를 쓰십시오.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니 마스크를 쓰세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도덕이에요? 도덕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푸신 소식으로 알지, 범법자로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범법자로 너희를 만들려고 와가지고 교회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막 잘못 살았다고 야단치고 막 이거 막 봉사 안 하고 뭐 어쩌다고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범법자로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고, 소식을 전해서 구원의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신 걸 알게 하려고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9절 내용이에요. 한번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왜 율법에 대해서 못 죽냐? 내가 했으니까 못 죽어요. 서운한 게 뭡니까? 내 공로로 인식하면 너무 서운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은퇴하면 막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뭐 자녀도 잘 안 되고 은퇴했는데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너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잘 되는 일 없다 생각하면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못 죽은 거예요. 서운하고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남을 나무래기가 쉽고, 기독교는 소식인데 교훈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룰 구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내가 구원자가 되어버리고 결국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 교훈을 깨달았는데, 아내가 그 전기 소켓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참 기술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귀가 쫑긋 쓰는 거예요. 그 말 안 해.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이거 내가 공로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섭섭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게 기회를 줘서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봄는 녹듯이 몸이 녹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는 내가 이걸 했는데 하고 귀가 세갖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좀 보상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상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한테 얘기 못 들어도 하나 저기가 없어요. 그러나 요 참고로 요 머리는 임진영 집사님이 깎았는데 현우 깎고 두 번째로 깎았다는데 너무 잘 깎았죠? 뭐 칭찬하고 손도 제가 오늘 배고같이 하얘졌는데 이것도
정혜련 집사님이 손에 뭐 팩을 넣어줍니다. 목사님이 딱 젊게 해주셔서 좋아요. 네, 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공로로 뭐 칭찬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기회와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공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말 못 들으면 섭섭하고,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머리를 다 베려놨네 그러면 임준영 목사님 속으로 상처 죽도록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헌신해야지. 교회를 찬송을 부를 때도 옆에 사람이나 자아의 구원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해놓고 시험 들어, 기도해놓고 시험 들고, 헌금해놓고 시험 들어. 주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헌금하는 거지. 헌금하면 되지. 헌금하고는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네. 막 지적해. 이거 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어? 너나 잘해. 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도 줘야지.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3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 내가 20절, 우리 그 유명한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공로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해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지는 일을 하다 보면 기쁘는 거예요. 병도 치료돼요. 우리 그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건강했어요.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이타적으로 참 존재해요. 우리 어머니는 외할머니보다 조금 더, 외할머니는 평생 밥도 한 번도 안 태워. 그 다음에 빨래도 태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가서 관찰해 보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다 대기하시면서 음식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빨래도 딱 올려놓고 어디 가서 딴 일하고 하다 보면 빨래도 매번 태웠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태우셔.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 있을 때 참 행복하게 사시고, 그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외할머니를 아들이 서울서 잘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신다고 이제 아파트, 큰 아파트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외할머니한테 제가 비밀인데 들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그냥 할머니를,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막 어머니 앉아서 쉬세요. 어머니 뭐 밥 좀 하려고 해도 그냥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에 굴비가 이렇게 다 들어있더래.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그걸 꺼내서 구워 먹고 싶은데 며느리가 손도 못 대게 하고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갖다가 버리게 썩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며느리를 야단칠 수도 없고, 완전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아들에게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달라고 해서 시골에 다시 왔는데, 혼자 있으니 자기 먹겠다고 음식을 허겄어요, 안 허겄어요? 영양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 끝에 둘째 아들이 거기서 살기로 한 거예요. 출퇴근을 근로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먹이려고 밥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건강해졌어요. 며느리가 갔다 오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야. 요즘은 며느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임진영 집사님 시어머니는 며느리 기침한다고 도라지를 7년간 키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갖다 줬대요. 같이 살면 그렇게 안 할지도. 어쨌든 이게 이타적으로 존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전쟁에 막 전염병이 도면 너무 그 힘 좋은
군인들도 다 전염병에 걸리는데 간호사들은 안 걸린대. 제대로 많이. 남을 병을 고치다 보면 이 긍정적인 그 면역력이 막 생겨가지고 뭐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막 희생한대. 이국종 교수 외과 의사 안 되고 싶었는데 점수가 낮아서 외과로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찢어서 그 피비린나 죽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간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지. 근데 막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볼 때 막 희열이 넘쳐나요. 이 에너지, 남을 돕는 에너지가 기쁨이 돼서 그걸 허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어째? 아유 예수 믿었더니 막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돈을 100만 원을 주고 그걸 임자를 찾아줬더니 막 20만 원을 떼줘서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복권을 긁었는데 갔다가 예수 믿고 복권을 긁었는데 그냥 1억짜리가 돼서 기쁘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뭐예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내풍사 하나님이 나를 엄마의 자리에 놔줬네. 아이고 하나님이 또 까다로운 아들을 나한테 주셨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주어지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수 믿고 이제 콩을 키울 때도 고추를 키울 때도 예수님 이거 고추 땅에서 고추가 나게 하시다니 하나님 내가 이걸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공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뭐가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일을 같이 이뤄가는 이타적으로 존재하며 나눠줄 사람을 옆에다 주고 그 다음에 베풀 사람을 옆에다 주고 할 일을 주신 것을 인하여 계속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능과 내 욕구에 정직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아니에요. 버닝 뭐죠? 요즘 아주 뉴스에 많이 나온 나이트클럽 버닝썬 거기 가가지고 그냥 승리인가 그 가수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나이트클럽 운영해가지고 거기 마약 주고 막 갑질하고 그냥 경찰하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기쁨 그 기쁨 자기 본능 만족시키는 감사 기쁨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는 남을 위해 존재해주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간음하지 말라. 왜요? 이타적으로 계속 나눠주는. 요즘 애들은 그냥 연애도 그냥 쉽게 너 좋아 사귀자. 그냥 카톡으로 딱 끊어. 뭐 희생한 것도 나눠주는 것도 기쁨도 없어. 주지 않았는데 뭘 기쁨이 있어요. 이타적으로 완전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옥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일본 순사들 정말 일본 사람들을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그 유관순 열사가요 성폭행도 당했어요. 그 온갖 고문 견디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일하면 깎아먹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고 나면은 뭐라고요? 드라큘라가 꼭 이런 느낌인데 드라큘라가 자기 살 파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자리를 나한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자리를 나한테 주셨고 이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 이기심을 위해서 네가 구원자가 되고 네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네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더 키가 크고 싶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뭐 치고 싶고 더 그냥 안락한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막 편한 사람 만나고 더
그게 뭔 기쁨이에요? 그거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맨 남 욕하고 더 비교해서 남 정죄나 하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든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며 어떤 자리든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떤 자리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20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내 걱정 안에, 내 욕망 안에 삶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은혜의 증거니 다시 사족 붙지 말고 그래도 이게 수준 안 받아서 못 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공부 못해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성격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이제 사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이타적으로 자신의 몸을 죽여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있어 내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 안에 나눠주고 베풀며 모든 한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